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힘들어. 그래서 지혜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어디까지 하다 끊어졌냐? 다만 기는 것이며 지혜다. 이처럼 경어는 수행이 무르이고 이 욕됨을 참음이 인욕이요 어둡지 않음이 곧 청진이요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선정이요 다만 저 밝고 고요하여 분명하여서 법을 가려내서 공을 관하되 본래 스스로 세간으로 수순하되 걸림도 박힘이 없더라. 이제 이럴 때는 세간으로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문득 이 지혜더라. 지혜를 몽땅 드러내고 허허탕탕한 경계가 바로 본래 면목의 자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어는 달마종조, 결국은 육조 해능이 달마종조니까 이 마음 보는 한법이 일체 법을 다 이거 뭐죠? 관심일법 총섭재행 그거 그런 관심일법 총섭재행 원문이 따는 거를 서를 언급하면서 다만 견성성불을 할지언정 부처님의 신통삼매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 부처님은 신통삼매가 아니에요. 견성성불이지 신통삼매가 아니야. 신통력을 그 최고로 삼지 않아요. 신통삼매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더라. 요새 사람들은 다분히 진실하고 바르게 닦아가는 참학을 다하지 못함을 꾸짖고 본생 납자가 스스로 수행할 것을 경책하고 있더라. 누가? 경어선사가. 그래가지고 뭐래요?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힘들어. 아직도 진흙소의 울음은 안 끝났어요. 사이사이에 떼어먹었어도. 떼어먹었어도 안 끝나. 너무 길어? 여기야 경어사 법문이 한 번 하면 어마어마하게 길지. 길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시는지. 여기도 전체가 다 경어선사 이야기죠. 지금.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달마대사께서 이르시기를 마음 보는 한법이 일체행을 다 관심일법 총섭재이죠. 하였다고. 다만 그 뿌리와 목체를 잘 배양할지언정. 뿌리와 목체 그 가지와 잎이 번성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라 했지 아까. 부처님의 신통삼매를 얻지 못했다고 의심하지 말라. 뿌리와 목체만 있으면 됐지 그 가지와 잎이 번성하다 번성하지 않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다만 견성성불을 할지언정 부처님의 신통삼매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요새 사람들은 다분히 진실하고 바르게 닦아가는 참학을 다하지 못하며 본생납자가 저 불법 가운데 법의 이치를 밝히지 않아. 여기 지금 본생납자라고 되어 있죠. 본생납자. 본분사를 찾는 납자란 말이야. 수행자를 말하는 거죠. 뭔 말이겠죠? 본생납자가 저 불법 가운데 법의 이치를 밝히지 아니하고 도의 안목도 진실지 못하여 도무지 갈림길에서 염소를 잃은 양과 같이. 이거 뭐죠? 기로에선 어린 양. 그죠? 길 잃은 어린 양이죠. 그와 같이 마치 취한 듯 꿈꾸는 듯 일생을 헛다이 지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지내죠.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본생납자가 됐는데 본생납자가 자기의 본분사를 잊고 딴짓을 해. 그래서 갈림길에 길 잃은 양이 돼갖고 취한 듯이 꿈꾸듯이 일생을 헛되이 보내게 되더라.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뭐래요? 슬프도다.
슬프도다. 동산양계 화상이 이른바. 동산양계 알죠? 동산양계 조동종. 가사 아래 사람의 몸을 잃는 것이 가사가 뭐예요? 부처님 먹물은 있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먹물은 있고 가사를 둘렀는데 거기에서 몸을 잃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차라리 법을 찾지 못할 바에는 출가나 하지 말지. 가장 어떤 몸 하는 것 빼고 가사 아래서 사람 몸을 잃는 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라고 동산화상에 말했죠. 이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뭐 경책이 되는 말이죠. 근데 비단 수행자에게만 경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가 되건 안 되건 머리를 깎건 안 깎건 우리는 다 수행자야. 왜? 도가 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다니까요. 머리카락을 자른 놈은 도를 이루고 머리카락을 길게 한 놈은 도를 못 이룬다가 아니잖아요. 도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못 깎은 제가가 더 세? 제가가 요즘엔 더 센 것 같아. 걱정할 일이 없죠. 아까 말했잖아요. 뿌리와 목체는 잘 배양할지언정 그 잎이 번성하고 그 번성지 않음을 가지와 잎이 그거 걱정하지 말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미니 이것이다. 대저 길 가는 사람에게 첫 발길이 바르지 못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소리야. 길 가는 사람이 첫 걸음이 바르지 못하면 천리길을 가봐야 뭐 천리 먼 길을 공룡만 허비하는 거야. 즉 뭐를 해라. 바른 길을 찾아가라. 정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정법 정도를 찾아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수행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고 지름길과 경정문으로 갈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즉 우리 가나선에서는 화두창구가 가장 시급하고 화두창구를 하기 위해서 선지식 간택이 제일 중요한데 선지식이 없을 때를 생각해서 말했잖아요. 그 뭐죠? 규몽종밀의 선원 제전집 도사라고 있잖아요. 책 거기에서도 선지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책을 쓰신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선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천리 먼 길을 공명만 허비함으로 길을 떠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야. 공연히 수행한답시고 해서 몸버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선지식이 없을 바에는 이제 경허선사가 해놓은 이게 있으니까 경허선사 같은 또 선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놨는데 그걸 못해? 말이 돼야 안 돼. 이러한 책은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금방 말하니까 규봉 종밀이 또 나오네. 제가 이 동국대학교에서 그 공부를 한 중에서 이 규봉 종밀이 좀 마음에 남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백장광록, 백장이죠. 백장회해. 백장회해의 백장광록이 또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5가 7종이 쓴 그것들을 선어록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선악과를 간 거는 안 한 것보다 100배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규봉이 이르기를 결택가 중요하죠. 결택하기를 분명히 하고 이 결택은 무슨 결택? 화두죠. 화두를 결택을 잘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치를 깨달아서 닦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무조건 자복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거기서 뭐해? 귀신굴에서 보내는 거죠. 즉 뭐 앉아가지고 사마타는 더하고 묵조도 더하고 묵조나 사마타죠. 그것도 한닥에 또 이빠사나가 또 가나산에 가깝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심수심법으로 그 몸과 마음과 법과 이거를 찾고 앉아 있으니 사념처를 찾고 앉아 있잖아요. 사념처를 찾아서 뭘 얻는가? 물론 그 삼매 상태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를 깨쳐야 돼? 근본을 깨쳐야죠. 근본 마음자리를. 그게 화두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치를 깨달아서 닦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치도 모르고 하지 말고 그랬다고 언급하고 원각의 대가람을 조성하는데 여기 중요해요. 원각은 뭐죠? 원만한 깨달음의 성취죠. 근데 뭐야 그게 대가람이야. 대가람. 가람 중에 우리가 가람을 절이라고 하잖아요. 절을 가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이 어디야? 원각이야.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는 깨달음을 각. 그런데 그 조성하는 이치대로 하지 않고
원각대가람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대원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치대로 하지 않고, 이치를 알아서 가겠죠. 이치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없음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더라.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각대가람을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화선사가 누누이 말을 해놨죠. 그리하여 그렇지 못하니는 선지식에게 물어도 모르거든. 다시 또 슬기로운 명한 종사를 찾아가. 나하고 인연이 있는 명한 종사를 찾아가서 기어이 그 잘못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치를 알아서 깨달아 닦을지언다 했잖아요. 이치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잘못되지 않도록 할 것을 경화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여 견하고 있더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야? 선지식의 중요성이에요. 선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겠어요? 여기에 그대로 써놨어요. 제가 앞부분은 설명이야. 근데 이게 아마 위치가 바뀐 것 같아.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거나 저렇게 나오거나 설명을 먼저 듣고 경화선사가 듣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 이거는 그대로 경화선사의 글을 그대로 통째로 옮긴 거. 아까도 말했죠. 이 통째로 옮긴 거 대단하게 좋아. 무지하게 좋아. 이거를 아무나 만나? 못 만나. 이런 글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것도 안타까운 건 종이만 이 PPT만 더 하려고 하면 한 칸 더 끄집어내서 이걸 좀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려면 또 일일이 손이 가요. 2번, 3번 손이 가지. 또 이 PPT가 늘어나지. 뭐 여러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떨 때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퍼놓고, 뭐 반 자르면 얼마나 크게 잘 보이겠습니까? 많은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하루도 안 빼놓고 따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냥 끊임없이 이 짓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 숨이 턱에 닿도록 이거를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강의가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또 이걸 퍼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넓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죠? 저기서 작업하면 또 멈춰. 그냥 가. 와, 힘들다. 그러므로 규봉선사가 이르기를 결택하기를 분명히요 이치를 깨달아 닦을지니라 대저 라고 하였다. 이 경선사가 규봉종밀의 얘기를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대저 삼간 초목을 일으키고자 하더라도 삼간 모옥, 초가삼간이죠. 3칸짜리 모옥을 3칸짜리 모옥을, 모는 뭐야? 초가집으로 지은 거를 일으키고자 하더라도 3칸짜리 초가집 겨우 지을 때도 뭐가 필요하다. 3칸짜리 초가집 하나 짓는데도 그냥 너덜너덜 지어버리면 나중에 비 오면 무너지고 비 오면 새고 그래요. 그래서 큰 집 지을 때처럼 먹줄을 치고 자로 재고 막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죠. 대저 삼간초 모옥을 일으키고자 하더라도 만일 먹줄을 치고 자기로 깎아내고 자로 재는 일에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성취하지 못하느니, 우리가 집 하나 지려면은 먹줄을 이게 꼬해갖고 탁탁 해갖고 검은 줄 만들죠. 그리고 또 깎아내죠. 자로 재죠. 이런 것들이 다 공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러한 일에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 초가상간 하나도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초가상간 지금 짓는 게 아니에요. 뭐 짓는 거죠? 원각대가람 짓는다니까. 뭐? 원각대가람 아시겠어요? 하물며 원각의 큰절인 원각대가람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하는 이치대로 하지 않아. 이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죠. 하지 않고 어찌 성공을 하겠는가 이런 얘기. 응? 그러니까 이치를 잘 알아서 그 길을 따라서 정법으로 들어가라. 작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잘못되어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요. 조그마한 일, 초가상감 하나 치는 것도 그 이치를 생각해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선지식을 물으며 선지식에 물으며 물어도 모르거든. 못 알아들어.
그럼 다시 슬기로운 명한 종사를 찾아서 기어이 잘못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현묘한 도에 나아가고자 하는, 현묘한도 했죠. 도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거기가 함부로 소홀히 그 견해를 자세히 결택하지 않고 공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데 거꾸러지지 않는 일을 보지, 이렇게 대충 한 일을 보고 거꾸러지지 않는 일을 보지 못했다. 다 거꾸러지더라. 다 거꾸러지더라. 그러한 자세히 견해를 결택하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데 거꾸러지지 않는지를 보지 못하였고, 이렇게 하고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이다. 다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하고 거꾸러진다. 중간에 중도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슬프다. 이걸 어찌 경계해야 하느냐 이런 말. 이를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대저 무상을, 아까 무상이 신속하다고 했나요? 무상이 뭐예요? 무상, 항상 상자죠. 무상이 항상하지 않아. 경계하고 큰 일을 깨달아 밝히고자 하는 사람으로 뭐를 해라? 급히 스승을 찾지 않아. 이 스승, 선지식을 찾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어디서? 네 우후에서, 진흙소에 오르면서. 스승을 찾지 않으면 장차 어찌 그 바른 길을 얻겠는가. 반드시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야 되고 선지식을 찾아야 되고, 그래도 모르면 명한종사를 찾아서 끝끝내 그걸 알고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은 실패하고 거꾸로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거꾸로 된다 했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경선사가 이 니후라는 게 진흙소의 울음인데, 거기다가 제목에다가 떡 충돌을 갖다 넣어놓고는 이게 경허선사가 대중에게 보인 첫 번째 법문이에요. 그 첫 번째 법문에 경허선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더라? 선지식을 찾아라. 명한종사를 찾아라. 그래서 바른 길을 택해서 화두를 잘 결택해서 들어가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강의니까, 법문이니까. 이처럼 경허는 끝까지 현무한 도에 나아가자고 하는 수행자 대부분이 선지식을 함부로 소홀히 하여 그 견해를 자세히 결탁하지 않고 공부하는 경우에는 백발백중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거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백발백중 실패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대저 무상을 경계해. 무상은 뭐예요? 무상이 신속하다 갖고 했나? 무척 빠르졌죠. 큰 일을 깨달아 밝히고자 하는 자. 이거 뭐예요? 장부 일대사. 수행납자는 급히 스승을 찾아 선지식을 간택해서 바른 길을 얻을 것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선지식으로서의 경허에 노심초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진흙소열은 시무사상이 절대 상징이에요. 절대 상징이에요. 왜? 첫 법문이고, 첫 중도불이고, 대박이고. 말할 게 뭐 있어? 16세기 후반 청허휴정 역시 임종계에서 이걸 써요. 청허휴정은 임종계에서 진흙소를 들먹거리죠. 자, 진흙소 좋다. 진흙소가 끝났네. 진흙소가 무리로 다니나니. 진흙소가 무리로 다니니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거 진흙이 무리에 어떻게 되죠? 완전한 대박이에요, 지금. 절대적 대박. 진흙소가 무리로 다닌다. 진흙소도 지금, 진흙소도 중도인데 무리로 다닌다를 해버리는 바람에 중도에 중도가 겹쳐서 완전한 중도죠. 왜? 진흙소는 무리로 가면은 다 진흙이 흐트러져? 다 흘러? 근데 무리로 가야 돼. 만약에 진흙소가 자갈밭으로 간다 이러면 탈락이요? 응, 탈락이요. 탈락이요? 응, 탈락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경지에 이르르면 어떻게 되더라?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 대지와 허공. 대지와 허공. 라고 읽고 있더라. 누가? 청허휴정이. 대단해요? 대단하죠. 여기서 진흙소가 무리로 다니는 것은 이미 입전수수에서 발을 담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진흙소가 무리로 간다. 완전한 경지죠. 그러면 그 완전한 경지가 뭐예요? 입전수수다 이런 얘기죠. 입전수수. 뭐죠? 아까 말했잖아요. 경허선사가 예미선. 나는 진흙 속에 뭐 꼬리를 끌고 다니는
했어요 안 했어요?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게 예미선이랬죠. 그게 입전수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서사는 물론 경어 역시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지는 경천 동지의 입전수수에 선의 경어, 선의 귀결처로 마지막 회항하는 가히 폭발적인 인본주의를 바탕, 인본주의야 이거 철저한 인본주의죠. 예. 우리가 깨친 자가 하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깨친 자가 보살도를 구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입전수수죠. 깨친 자가 좋은 자는 독각이지 뭐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철저한 인본주의죠. 철저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건이죠. 이 부처의 위대함, 서가모니 부처의 위대함, 불교의 위대함, 선의 위대함은 바로 뭐에 있더라? 중생구제에 있더라. 진흙소의 울음이더라. 나는 진흙에 꼬리를 물고 다니기를, 끌고 다니기를,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그게 경어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6세기 후반 청어 휴정은 임종계에서 진흙소가 무리로 다니는 끝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 여기서 진흙소는 심호사상의 절대적인 상징이요. 절대적인 상징. 대지와 허공을 찢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입전수수 한 선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청어 휴정은 자신의 지도 아래 집정 무기를 손에 들고 승군들을 전쟁터로 들여보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응? 승통이 돼서 승통. 대총섭이 됐어요. 팔도 대총섭이 돼가지고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임진왜란에 맞서요. 우리 서산 휴정 많이 괴로웠겠죠. 그때 왕이 선조야. 그렇지만 맞섰죠. 그래서 뭐였어요? 임진왜란 당시 청어 휴정은 자신의 지도 아래 임진왜란 당시 나타난 또 하나 있죠. 요거 영규대사. 기허당 영규, 그죠? 경선사가 좋아해? 좋아해. 임진왜란 당시 청어 휴정은 자신의 지도 아래 직접 무기를 손에 들고 승군들을 전쟁터로 들여보냈어요. 승병장의 활약과 불상과 생계를 내버린 그들의 구국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건 구국이죠, 구국. 계율 논쟁을 여기서 계율 논쟁 하면 돼, 안 돼? 뭔 살생을 했는 일본 놈들은 이놈들은 그건 살생이 아니에요. 정당방위지. 계율 논쟁을 떠나 그것은 직관을 실현하는 선의 정신으로 빚은 행위. 직관적이죠. 직관. 예. 덤비니까 쳐야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떠나야 돼. 계율 논쟁 떠나버려야 돼. 그까짓 거는 시시한 거야. 그래서 소수 입전한 진흙소의 힘. 진흙소의 힘이요? 진흙소의 힘이죠. 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진흙으로 뛰어들어. 그게 서산 휴정이 승군 팔도 도총섭이 돼가지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고 또 그 위에 사명당, 그죠? 서산대사 제자인 사명당 휴정이 조선통신사를 앞세워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를 끌려간 포로와 그 도자기 같은 그러한 전쟁에를 끌려간 그 희생자들을 다 끌고 다시 오죠. 예. 그러한 일을 한 게 이게 서산 휴정과 누구야? 사명 휴정이에요. 그래서 휴정의 법맥을 이은 경화는 스스로 진흙소가 되어 큰 울음소리를 내더라. 스스로 절룩거리는 삶을 선택한다. 큰 울음소리를 어디로 냈어요? 여기 스스로 절룩거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까지 말해놓고 왜 이게 전봉준 동학농민이라는 말은 못했노? 못했잖아. 뭔가가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그렇게 적나라하게는 몰랐고 스스로 절룩거리는 44광령을 보냈다고 하는 게 뭔가 수상해? 뭔가 수상한 거야 이게. 왜 스스로 절룩거린다는 말을 하고 스스로는 왜 쓰고 절룩거린다는 거는 왜 쓰고 또 44광년은 왜 쓰고 이거 뭔가 있어요. 냄새가 나? 네, 그래서 진짜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 그래서 경서사는 그 누구한테 항아남한테 써줄 때 아시죠? 뭐라고? 나는 스스로 꼬리를 진흙에 끌고 다닌다. 이것도 내내 진짜 입전수수의 끝판왕인데 몰랐어요. 그 다음 임진왜란 당시 청어는 자신의 진두지 아래 집정 무기를 손에 들어 무기 들어! 승군들을 진두지 전쟁터로 막고 이것이 바로 승군들의 활약. 뭐지? 불생
어? 불살생계. 이 개자 틀렸니? 개자 틀렸죠? 개수나무 개자는 했어. 그냥 찍으면 나와? 불살생계를 내버린 수입전한 진흙소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휴정의 법맥을 이은 경어 스스로도 나는 진흙소가 돼서 내가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삼수갑산의 진흙벌로 발을 내밀었어. 진흙벌로 자박자박 기어갔어요. 아까 뭐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갔잖아요. 아이고, 이게 다 정신으로 살아서 그래요. 깨달음의 경지를 정신으로 해양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세속에서 말하는 이해 득실을 따졌다면 어떻게 경허선사가 전봉준장관을 도울 수 있었으며 어떻게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에 가서 그냥 자신을 묻어버리겠습니까? 경허가 스스로 절룩거리는 삶을 선택한 이류중행의 원천이 바로 이 뭐더라? 진흙소의 힘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진흙소의 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 진흙소가 그거니까. 진흙이 저자야? 흙탕물? 저자야. 중생. 그래서 거기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뭐 말 그대로 지극한 입전수수. 입전수수야? 오늘 입전수수다. 여기에 한중광 아시죠? 한중광은 그 중광 스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중광이라고 있어요. 여기 석촌호수 옆에 있는 그 무슨 절이지? 석촌호수 옆에 있는 절. 거기에서 그 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중광이 이제 경허선사에 관한 책을 썼고, 또 경허선사를 돌봤던 김탁의 아들, 김홍국이가 한중광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허선사 얘기를 다 하고 또 좀 전해 받았나 봐요. 근데 안 내는데요. 안 내는다고 하는데 더 웃기는 거 뭐냐면 자기는 입밭 하나 안 돼요. 이게 또 뭔 일인지. 인생의 아이러니고, 제가 별곳을 다 가봐요. 별곳을 다 가서 굽신대고 어떻게 살아도 경허선사에 대해서 알으려고 했던 한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 그렇지만 경허선사에 대해서 가장 큰 공력을 주신 분은 송림사, 단양 송림사라는 절에 있는 벽송상목 스님이 가장 큰 경허선사에 대한 이걸 밝히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태주신 분이죠. 서간문 13편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거를 기꺼이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에 내놔가지고 전시회를 했다, 이 말이요. 대단해요? 대단하죠. 여기에 한중광은 화강동진 입전수수의 선의 진면목을 대중과 역사 속에 그대로 구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똑같죠. 왜? 우리가 화강동진 입전수수 이루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회적 환원이에요. 그리고 대중과 역사 속에. 근데 경허선사가 딱 그걸 했어. 붓다의 본해와 대승불교의 정신과 선불교의 골수와 가나선의 진면목은 바로 뿌리와 알몸, 깨침과 삶, 문수의 지혜와 고연의 행원, 참사랑과 참삶이 온전히 하나임을 대중과 역사 속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지금 한중광이 말한 화강동진 입전수수 이류중행을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그가 뭐예요?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지혜를 가지고 중생에서 행원을 했고 또 참사랑과 참삶을 온전히 다 구현해내. 뭘로? 붓다 말한 거와 똑같이 대승불교의 정신, 선불교의 골수, 가나선의 진면목,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통째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누구더라? 경허선사지요. 즉 삼수갑산으로 가셔서 그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내서 구현해낸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평소에 있었는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 그냥 가서 몸으로 가서 실현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 선서 잘 생을 마치신 분 같아요. 모르겠죠? 그리고 이것도 또 한중광맥인가 본데, 이것도 한중광맥이 또한 깨침이 무충생의 닫힌 삶을 열게 하고 깨친 자는 부처에 열린 삶이 되게 하고 그 깨친 자의 입선수수가 어둠의 역사를 광명의 역사가 되게 할 때 비로소 깨침이 중생을 위한 깨침이 되는 진정한 깨침이라는 이론을 펼치고 있더라, 이런 말이지.
깨침이 중생의 삶을 부처에 열린 삶이 되게 하고 어둠의 역사를 광명의 역사가 되게 할 때 비로소 깨침이 중생의 한 중생을 연 깨침이 되며 역사와 대중 속에 살아 숨쉬는 깨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깨침이 생명과 함께하지 못하고 역사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깨침은 진정한 깨침이 아니죠. 바른 깨침이 아니면 죽은 깨침, 그리고 닫힌 깨침이나 열린 깨침이 아니고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전부 다 한중광 이야기예요. 제가 이 경어선사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걸 엄청나게 많은,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경선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인용을 했어요. 왜냐?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의견을 많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많이 대야 되고 많은 자료 수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주석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석이 몇 개더라? 2천 몇백 개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주석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한 여기 이상실이라는 분은 누구랬죠? 경어의 그 석사 논문 쓴 사람이에요. 석사 논문, 경어에 대한. 이상실은 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초기 불교 이래 불교 사상의 기본 강조점이 고해서의 해탈이라는 절대 명제의 확고히 통찰하고 더 나아가 현대의 고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인간적인 삶의 질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더라. 선의 본질적인 목적이랍니다. 즉 고에서부터의 해방인 거죠.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것. 심즉 시불 이런 선의 전폭적인 인간 신뢰를 지향한다. 분명 대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종교로 거듭난 실천의 종교예요. 대승불교죠. 21세기 최고의 시대정신으로 조명받는 선. 은 보다 생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주체적 인간관을 설득한다. 현대에서는 역사 형성의 장에서 가능하는 선으로, 역사 형성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즉 자신의 목적을 완성해야 된다. 여기서 역사적 사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중회양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대중회양.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걸 가장 먼저 실천했죠. 뭔 대중? 탐관오리로부터 핍박받는 민중, 민생, 민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동학농민이라는 것을 뭐랬죠?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기치를 세우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완성해야 된다. 선은 초기 불교의 불교 사상의 기본 강조점인 고에서의 해탈이라는 절대 명제를 확고히 통찰하고 현대의 고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인간적인 삶의 질을 회복시켜야 한다. 라고 누가 썼더라? 이상실이가 썼더라. 이처럼 심즉시불에서는 인간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해 궁극적으로 중생의 제도를 정하죠. 궁극적인 건 중생제도예요. 또 대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종교로 거듭난 실천의 종교더라. 대승불교는 인간불교예요. 21세기 최고의 시대정신으로 조명받는 선의 사회적 실천 명제로 입전수수는 보다 역사적인 적극적인 생성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과 주체적 인간관을 다 요구하고 있죠. 이게 다 경어선사야. 주체적 인간관 최고야. 존재적인 그 적극적인 하와 중생의 이타행에 실현하는 심오사상의 궁극적 경지로서 입전수생을 제시하고 있더라. 일지는 경어의 선언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의 압도적인 인간 신뢰, 인간성 회복이죠. 인간성 회복, 인간위주. 그래서 우리 경어선사는 인간 경어예요. 물론 대승불교의 인간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더라. 뭐가? 현대적인 선. 경어선사가 일으킨 선이죠. 상고불이 하와중생. 그래서 뭐래요? 경어의 선불교는 어떠한 사상적 권위나 지식의 집착을 벗어나 사상적 권위도 없고 지식의 집착도 없어요. 인간의 주체적인 자기 형성을 강조한다. 가선만이 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경어사가 막 강조하고 있죠. 어디서? 가선만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물과 계상문.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해는 두 개가 없듯이, 거기에서 했나? 아니면은, 그 등하마상액이 주다에서 했나? 라는 경어의 선언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의 압도적인 인간 신뢰. 란 물론 대승불교의 인간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더라. 여기에 이상실도 경어는 입전수수의 실행을 통하여 보다 주체적인 인간관을 발전심으로써 불교적 인간의 정서, 개성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또 입전수생이란 결국 주체적 인간상의 실현이고 실천이다 이런 말이야. 뭐가? 입전수수는 주체적 인간상의 실천이고 실행이다. 인간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이 주체적 인간관을 말하고 있고, 그게 뭐더라? 입전수수더라 이런 얘기요. 그게 입전수수더라. 경어는 보다 주체적인 인간관을 발전시킴으로써 불교적 인간의 정서나 개성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왜? 인간 자유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전수생이란 결국 주체적 인간관의 실현을 수차는 것이다. 이러한 경어선은 경어의 니우선을 경어선의 본향으로 하고 최상승의 니우선으로 경어는 자신의 지음자 하나님에게 자신이 네 의임을 고백하고 있죠. 뭐 나는 진흙 속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경어의 이러한 니우선의 역사는 이보다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요. 언제? 우무비공처. 왜? 경사의 깨달음의 자리죠. 그 맥락이 다 있음을 이미 주지한 바 있죠. 앞에서 말한 바 있어요. 그만큼 경어의 니우선은 경어의 실천적, 그죠? 총체적이죠. 총체적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뭐더라? 니우선이죠. 진흙소의 우로. 네.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고 힘들어. 끊었어? 아직 안 끊었어? 끊어야지.